안 들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고 있다라는 것은 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좀 핵심적인 것들을 좀 다시 되짚어 본다면, 처음에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제자들 같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야,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제자들이 주인공 같았어. 근데 그 제자들에게서 사도행전을 조금 읽으니까 주인공이 또 누구로 바뀌는 것 같아요? 스데반을 우리가 또 봤죠. 스데반한테 또 이렇게 또 넘어가는 것 같아. 또 스데반으로 옮겨갔다가 지난주부터는 또 주인공이 누구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사울. 이제 바울이 될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부터는 이제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도 바울 대신 다른 한 사람의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죠. 참고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사울. 사울에 대한 이미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네, 한 사람. 돌 던지는 사람, 사람 죽이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 자, 사울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여러분 창피해서 얘기 안 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사도 바울 꽃미남 같은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일까? 이미지가 우린 못 봤지만 이미지가 어때요? 뭐 우락부락하고 막 되게 포악하고 그런 사람처럼 생겼을 것 같죠. 전도사님이 사도 바울 사진을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화가가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독일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굉장히 약삭 바르고 좀 이런 술책이나 모사가 좀 이렇게 좀 있을 것 같고, 사람들 막 이간질 시킬 것 같고, 나쁜 짓 막 앞에서 할 사람 같이 생겼죠. 나만 그렇게 보이나? 나는 되게 못되게 생겼어. 막 때려주고 싶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겼어.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멋있게 대부분 그려놨는데, 이 사람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안티인지 이렇게 그려놨어요. 사도 바울을 자기가 보지도 못해놓고 1400년대 사람인데, 이 작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러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생소하겠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 내가 말씀 보고 깨달은 거 너무 좋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지난주 설교하는데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았어. 막 가시체는 스데반이고 예수님이야. 막 이런 거 나는 깨달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뭐야 저거, 뭐 이러한 망인 거. 안녕 영서, 윤서도 같이 왔어? 부모님이랑 같이 드린대. 알았어. 막 이런 게 너무 깨달아서 너무 좋다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너무 길게 했나, 이러한 자책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는 좀 그러지 말아야지. 사모님도 설교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애들한테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한테 가장 무서운 평가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죠. 그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 왜 그렇게 얘기했어? 막 이러면은 사모님이 한동안 막 시온이 때문에 저기 가 있다가 지난주 또 웬일로 와가지고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돌로 던져서 사람 죽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막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 악한 마음, 분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열흘 정도, 한 키로로 치면 한 200km 되는 그 길을 하루에 20km씩만 걷는다 쳐도 열흘을 걸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정도로 그러한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공문까지, 내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리라 해가지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 그러다가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뭐를 만나요?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비춘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인정 안 하는 사람입니까?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한테 있어서 예수님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거든. 유대 그 바리새파 사람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믿는 그 크신 하나님, 완전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신 거지.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자식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막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베드로가 막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님 믿고 5,000명이 예수님 믿고 막 성전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주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더 열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처럼 다 잡아 죽이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분노의 원인이었어. 사울이 이렇게 된 분노의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자기 귀에 들리는 거야. 믿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 같은 건 없어 라고 자기가 철저하게 믿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계신 거야. 자기에게 들린 거야. 강렬한 빛으로 자기와 마주한 거야. 그리고 그 음성이 똑똑히 들리는 거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예수야. 네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뒤집어지는 거지. 이런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뭔가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어.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확신이 뒤집어지는 이거는 이거야 이제 알았는데 이거는 이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는 그 확신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날부터 계속 이거는 이거야 라고 주장합니까? 그지 않아요. 자기가 철저하게 믿었던 것들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이게 아니라 저거구나. 이 저거를 붙잡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다메섹까지 일단 끌려온 거예요. 거의 왔으니까. 다메섹 앞에까지 거의 왔으니까 끌려온 거예요. 자기의 모든 믿었던 신념의 이러한 믿음의 체계들이 완전히 뒤집히니까 충격 먹은 거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완전 혼란의 상태. 자기가 믿었던 어떤 큰 축이 그냥 무너진 거야. 그런 상태로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온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울, 지금 자기도 스스로 추스르질 못해. 암만 눈이 안 보여도 먹을 수는 있잖아. 갖다 주면 먹을 수 있잖아. 마실 수는 있잖아. 근데 자기 한번 추스리지 못해. 거기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완전한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해 봅시다. 아나니아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아나니아는 거의 못 들어봤을걸?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말 들어봤죠.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사용합시다 하고 헌금했는데 몰래 꼽을 쳤어. 뒤로. 꼽을 쳤어. 이런 말 모르나? 몰래 숨긴 거야. 그러면서 이게 다 나머지만 다 가져가 주면서 이게 내 전 재산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라고 거짓말했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 죽은 사람. 우리는 이 아나니아를 알 거예요. 알죠? 그 아나니아는 알죠. 근데 이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고 그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 이름만 같다 뿐이지. 그런 다른 사람 아나니에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 아나니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준비시킨 거예요.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여기까지 아나니아라 하는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 대한 인포메이션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아나니아는 뭐다?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는 뭡니까 여러분? 제자 뭐예요? 예수 믿으면 다 제자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제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제자는 아니잖아. 예수님 12제자가 있었고 70문도가 있었고 120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 믿었던 모든 사람을 다 제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 하지 않았는데 제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신앙에 열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뭔가 일반 성도들과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뭔가 특별함이 있었겠지. 어떠한 특별한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고 그 가르침을 위해서 열심히 따라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오케이, 너 오늘부터 제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뭔가 특별한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오늘 아나니아 삶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어떤 장면이냐면 자, 아나니아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야, 야 눈이 먼 사울 소문이 일단 다메섹에 퍼졌겠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다는 사울이 있는데 오다가 예수님 만났다더라.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집안에 처박혀 있대라는 소문이 있었겠지 일단은. 근데 그 소문을 들었던 아마도 들었을 것 같은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나니아야, 그 사울에게 가봐. 가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가라 하십니까?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영어 성경을 보면 전사의 영어 성경 웬만해서 안 보는데 뜻이 확실합니다. 직가가 뭐야? 직가가 뭐야? 대부분 주석에도 곧장 곧은 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직가. 먼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직가는 좀 나중에 보고 일어나 영어로 뭡니까? 영어 잘하는 지우야. 일어나 영어로 뭐야? get up, stand up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일어나라는 거에서 뭐가 나와요? 영어 성경에? go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go. 제자는 이런 거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는 똑같은 말이구나. 가라 하면 가는 사람, 이걸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데 에이 가기 싫어. 그럼 안 가. 그럼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 아닌 것이죠. 서라 했는데 에이 싫어. 서지 않고 난 계속 갈래 하면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제자 아닌 거예요. 그거 포기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그거 포기 못해요.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거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헌신해. 나 헌신 못하겠는데요? 그런 사람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내가 지금 내 시기가 바쁜 시기인데 지금 뭐 그런 찬양 있잖아.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시기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나 지금 못합니다 지금.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제자라는 것은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서 빛 대신 그분을 따라서 진리 대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 하면 가는 사람. 그리고 일어나 뒤에 보니까 가라는 거는 일어나 뭐 이렇게 누워 있었나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일어나서 야 일어나서 들어라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지금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명령하신 가라고. 그리고 일어나 뒤에 보니까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스트레이 스트릿이래. 이건 뭐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 스트릿이 무슨 말이야? 응? 어려워요? 스트릿이 뭐야? 지우야, 너밖에 없다. 지우야, 스트릿이 무슨 말이니? 아, 똑바른 길 같지? 맞아, 그거야. 뭘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야? 직선으로 쭉 뻗은 길, 스트릿, 직가라고 하는 거죠. 직진 가, 길 같았어. 스트레이트,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쭉 뻗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내비게이션처럼 아나니한테 그 사울에게 가는 길을 야, 지금은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니까 쭉 뻗은 길로 가도 돼. 95도로 그 쭉 뻗은 고속도로로 가도 돼. 야, 거기가 편한 길이야. 거기 안 막히는 길이야.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야, 이런 거.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시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할 때도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덮어놓고 시작하는 때 있죠. 야, 일단 출발하고 봐. 여행 가는데 계획을 쭉 짜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있어요? 일단 나가서 어딜 갈지, 뭘 할지, 여행 가서 뭘 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의미예요. 일단 야, 지금 즉각적으로 곧장 가가 그 쭉 뻗은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야, 일단 떠나 이런 말이에요. 일단 출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일어나서 가,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런 말 여러분 쓰죠? 무슨 전도사님 옛날 시대라서 전도사님 때는 이런 말 썼어. 일단 못 먹어도 고 이런 말 썼거든. 이런 말 이러면 모르지 여러분. 요새는 무슨 말 써요? 고고싱 이런 말 쓰나? 야, 그것도 옛날이에요? 일단 시작해. 그런 거 요새 말 없어요? 멋있는 말? 없어요? 아무튼 그럼이야. 못 먹어도 고 일단 시작해. 야, 무조건 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있거든. 저기에 가면 아나니아야, 지금 당장 가. 지금 곧바로 가. 지금 출발해. Right now.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이런 거야. 주님께서 급작스럽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 때로는 계획을 한참 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뭔가를 시킬 때도 있는데 지금 당장 순종하라고 명령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 제쳐두고 다른 거 내 형편이나 이런저런 상황 살펴보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면 무조건 반응하는 거,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볼티모어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 하는 일이 그래요. 근데 녹화가 되니까 식당 이름은 말하면 안 되고, 전사님이 항상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 점심 도시락 안 싸왔을 때 거기 가서 짬뽕을 먹거든요. 볼티모어 안에 식당에. 짬뽕 먹고 싶은 사람 상담과 기도 신청해 주세요. 제가 그나마 미국에서 여기 메릴랜드에서 맛있다는, 제가 자주 가는 엄청 매워건데 짬뽕집에 데려갈게요. 근데 거기 가는데 항상 그 볼티모어 다운타운이니까 다운타운에 항상 그 식당 앞에 흑인 아저씨가 국어를 하시는 분이 있어. 식당 들어가시는 분, 나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국어를 하시는 분. 근데 몇 번씩 갔는데도 그 할아버지가 한 번도 눈에 안 들어왔거든. 근데 유독 그날은 눈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들어왔어. 같이 내가 밥 사도 되겠느냐. 선사님이 한 10불 정도는 누굴 위해 투자할 만한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 했는데 식당에서 안 좋아하는 거야. 단순히 홈리스라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계속적인 마찰이 있었어. 우리 가게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 번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 이분하고 별로 그렇게 옹 데려온 거 싫어해. 그거 어떻게 해요? 짬뽕을 사줄 생각은 아니었어요. 매워서 큰일 나네가. 김밥, 불고기 김밥을 사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같이 먹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뭔가 환경과 상황을 다 만들어 줄 것 같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식당에서도 좋은 일 하시는군요. 이리 오셔서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내보내야 된다고, 우리하고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던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제자의 삶은 근데 이런 거야. 명령하시면 주변에서 싫어해도, 내가 싫은 거는 일단 둘째치고 나는 제자니까 주변에서 싫어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제자는 그런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었어. 지난주 주일날,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갔어요. 다 청년부 예배 끝나고 다 갔는데 사랑이하고 시온이를 데리고 학교 놀이터에 간 거예요. 집 앞에 있는 학교 놀이터 갔는데 거기 가면 사랑의 친구 프리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인도 친구예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해맑은 아이예요. 나한테 인사를 너무 잘해. 멀리서 왔는데도 막 손을 흔들고 엘리 파더 왔냐고 막 나한테 막 인사하고 막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막 손들 흔들어주고 막 허그해주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놀이터에서만 보는 사이인데, 그런데 걔를 여러 번 자주 봤는데 지난 주일날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픈 생각이 들었어. 말도 안 되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나는 영어로 설명해야 되잖아. 걔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인도말 아니면 영어로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뭘 선택하겠어요. 차라리 영어를 선택하지. 영어도 못하지만 인도말보단 나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항상 나한테 밝게 대해주니까 얘가 좀 들어주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Do you know Jesus?라고 했는데 지저스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No thank you 하고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결과와도 상관이 없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난 생각했거든. 적어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진 않아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지도 않는 영어로 설명하면 가만히 그것을 끝까지는 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노땡큐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면, 명령하시면 하는 거,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면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면 막 식당 주인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프리아가 믿지는 않아도 그래도 다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가슴 한 자리에 어떻게 조그만 공간이라도 좀 만들어줘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명령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야. 뭔가 이상하게 즉각적으로 뭔가 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생각들이 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따라줬으면 지금 당장 고! 이러한 마음으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반응하는 거야. 이런 거야. 야, 혹시 알아?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야, 누가 네가 그 사람 꼭 용서했으면 좋겠어. 야, 네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꼭 도와줬으면 좋겠어. 야, 네가 지금 못 놓고 있는 그것을 포기했으면 좋겠어. 야, 네가 당장 그것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 야, 그 항상 눈에 보였던, 그냥 지나쳤던 그 영혼을 네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사랑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아주 즉각적으로 긴급하게 명령하시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자라면 여러분 앞뒤 돌아보지 않고 하는 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따 당하는 애, 내가 얘한테 다가가면 다른 애들이 나도 왕따 시키지 않을까,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해 주시면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말씀을 한번 꼬웁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야.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그랬어. 그럼 제자의 반응은 어때 해야 됩니까? 네 하고 바로 갔어야지. 근데 13절 14절에 한번 봅시다.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뭘까? 야, 가! Go straight! 스트릿으로 가! 지금 당장 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의 반응은 무슨 뜻일까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일까요? 아니면 아니요, 싫어요라는 뜻일까요? 어렵습니까? 웅찬아, 싫어요라는 거예요. 싫어요 하는 거예요. 싫은 이유가 뭘까? 주님, 사울한테 가라고요? 이 사울 말도 안 돼. 이 소문 들어보니까 사울은 우리 형제 중에 스데반 그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까지 막 쳐들어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잔멸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 스데반처럼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라고요. 나도 잡혀가서 예루살렘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나보고 거기를 가라고요? 나 좀 돌로 맞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가라고요?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방금 전도사님이 제자라면 즉각적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제자다라고 했는데, 아나니아가 지금 즉각적인 부르심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머뭇머뭇대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머뭇대는 거야.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제자라고 했는데, 제자는 즉각적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데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 아니지. 전도사님이 한 말에 의하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초반에 뭐라고 했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라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자도 연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도 연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도 완전치 못하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좀 완전하고 퍼펙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도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지. 아, 나도 제자 될 수 있겠다. 왜? 내 스스로를 내가 너무나 잘 알잖아. 아, 제자도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자격 미달인데 제자도 연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도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좀 달라 보입니까 안 달라 보입니까? 달라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도 전도사님이니까 좀 달라 보이죠. 믿음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나한테도 동일하게 생기면 나도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유혹받는 그 일이 생기면 나도 유혹받게 되고,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물론 조금 다른 건 이겠지. 이 전도사라는 이 타이틀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내가 전도사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서스름 없이 했었을 것도, 그래도 전도사인데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러고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 하지만 그거는 전도사라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체면을 생각하는 거야.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 예전에 얘기했었나? 전도사님이 좋게 그냥 넘어가려고 대충 거짓말했다가 그 사실이 빨갛돼가지고 엄청 그냥 이거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상처받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나는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대충 얘기했거든. 거짓말로 얘기했거든. 근데 나중에 그게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나서, 야, 뭐 교회 전도사가 뭐 그렇게 거짓을 얘기해라고 했을 때 엄청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자도 연약할 수 있다.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야 됩니까? 나 가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아나니아에게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게 더 강한 느낌이 나는지 한번 해보세요. 아나니아야, 사울은 나를 위해 쓸 자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나를 위해 선택한 사람이니까 나의 그릇이니까 아나니아야 괜찮아 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가. 그리고 이유 설명해. 어떤 게 더 강해 보입니까? 어떤 게 더 강한 명령 같으세요? 두 번째죠. 이유를 설명하고 가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주님의 부탁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하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꼭 해야만 하는, 해도 되고 안 하는, 이건 명령. 가기 싫은데요 가. 하기 싫은데요 해. 포기 못하게 하는데요 포기해. 용서 못하게 하는데요 용서해. 이런 명령이야. 여러분 명령은 뭡니까? 명령. 여러분 명령 들어봤어요? 명령? 명령 거의 안 들어보죠. 거의 명령 여러분 안 들어보거든요. 군대 간 사람들은 명령을 듣죠.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여러분 여기 있는 산을 삽으로 파서 이쪽 편으로 옮기라고 하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는 거야. 명령이야.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 교회 헤드쿼터 올라가는 그 길 까는 작업을 시키는데 분명히 이거는 포크레인이 오면은 3시간 안에 끝날 일인데 그걸 다 부대원들을 다 소집해서 삽으로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달이 걸려. 한 달. 지금 바보 같은 비효율적인 일 아니에요? 포크레인도 공병대도 옆에 있어. 우리는 포크레인 와서 하면 되는 건데 군인들 아저씨들을 잔뜩 불러다가 그걸 한 달 일을 하고 있다니까. 한 2-3시간이면 할 일을. 왜 근데 합니까?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이거 비효율적입니다. 저 포크레인을 한 대 빌립시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 왜 삽을 들고 그걸 하고 있을까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령. 여러분들은 얘기하죠. 농담도 가하셔. 어떻게 이걸 삽으로 합니까? 포크레인 한 대 불러야죠. 이렇게 얘기하게. 그거 아니에요. 명령하시면 하는 거예요. 제자라면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야.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지금 사울한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가기 싫은데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 확실한 마음을 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렇게 미적미적 됐던 아나니아가 떠나 출발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분명 사울에게 가기가 싫었어요. 안 가는 게 상식이에요. 갔다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냥 몸만 간 게 아니라 마음도 갔어. 마음도 갔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 강한 어조로 가라고 하셨어. 그렇다면 갔어. 일단은 예수님 가라 하시니까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니까 일단 가. 근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는 가기 싫은데 보내면 가기 싫겠지. 여기도 부모님이 보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온 사람들이 있잖아. 오기 싫겠지. 그럼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야, 나 진짜 짜증나. 나 오기 싫은데 예수님이 가라서 온 거야. 너 눈도 안 보이는데 확 이럴 수도 있잖아. 아나니아가. 야, 너 알아서 기어. 나 지금 기분이 난 너무 안 좋아. 지금 오기 싫은데 나 예수님 때문에 온 거야.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가 형제여라고 얘기하고 있어. 사울한테 형제. 아무한테나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형제여. 이게 제자야. 몸만 간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까지 그곳까지 따라간 거야. 제자는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내 뜻은 주님 뜻 되게 해달라고 떼쓰는 사람. 하나님, 이거 나 지금 돼야 되니까 이게 해주세요. 나 이거 받아야 되니까 이거 받게 해주세요. 나 이거
요 대학에 가야 되니까 가게 해주세요.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맞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네, 제자. 왜냐? 누가 완벽합니까? 내가 완벽합니까? 예수님이 완벽합니까?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 따라 이런 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 완벽하지 않잖아. 근데 그분은 완벽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내 뜻은 이러하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한 거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제자지, 우리는 종이에요. 종.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종이에요. 종. 종이 자기 뜻이 어디 있어?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지.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고, 포기하라면 포기하는 거고. 어려울 거 없죠?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어렵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어려워. 왜 어려워요?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니까. 주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어려운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는요,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제자는요, 자기 마음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오늘도 설교 듣는데, 오늘 전도사님 설교 듣고, 전도사님이 내가 이거 붙잡고 있는 이 문제, 그 문제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들은 친구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제자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제자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해.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나니아가 벌떡 일어나 갔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그거 못 내려놓겠는데 전도사님 왜 그런 얘기 하실까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해. 그렇다 할지라도 연약해서 싫을 수 있고, 내가 연약해서 그게 싫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제자라면 힘들어도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해내는 거야. 그게 제자, 진짜 제자야.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뜻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로부터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님께 돌아갈 인생이야. 주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거,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셨다면 내 삶은 주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내 삶은 내 게 아니야. 주님 거야. 그게 소유된 자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이 엄청 속박받고 엄청 안 좋겠다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께 소유됐다라는 그것은 엄청난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한번 이번 일주일 제자처럼 한번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뭔가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해 보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주시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예수님 때 12제자가 본 기적이 많을까? 아니면 예수님 일반 사람들의 본 기적이 더 많을까? 제자들이 더 많았겠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고파 하는 그 열망이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크지 않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될 때, 제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 그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일주일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우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